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위험 있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재미있는 분으로 고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10명의 그 부정적인 그 정탐꾼의 의견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 타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곳에서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 중심으로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라, 아주 그냥 심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뺑뺑이 돌리신 하나님, 38년 동안 그 제자리를 계속 돌게 하셨죠. 뺑뺑이 돌리신 하나님, 그렇게 또 마음속에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는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나옴이라는 그 여인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소문을 내서 소문을,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차고 넘치니까 빨리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경 그 주석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기를 구우시고 부채질을 하시는 하나님. 고기를 냄새를 막 풍기면 그 냄새를 맡고 나오지 않습니까? 방에 갔던 사람이. 그래서 고기를 구우시며 부채질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의 본문이 있는 이 요나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어떤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북왕국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원수 나라입니다. 근데 원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색을 했습니다. 망하기를 바라도 시원치 않은데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남의 속도 모르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로 도망갑니다.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돈을 주고 배에 올라서 지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탄 배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즘 모습으로 보면 배 뒤에 끈을 달고 그 물스키를 타고 쫙 쫓아가시는지, 아니면 구름을 타고 쫙 쫓아가시는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가 타고 도망가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추격하고 계십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요나서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리는 사자들은 도대체 어쩌시고 한가하신지 요나가 탄 배를 열심히 쫓아가고 계십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쫓아가시다가 배를 멈춰 세우십니다. 큰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배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배가 거의 깨져서 침몰 직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배를 안전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떤 방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래저래 하다가 요나가 발견이 되었고, 요나 때문에 이 배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궁지에 모시는 하나님, 궁지에 모시는, 요나를 쫓아가셔서 궁지에 모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책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아주 요나를 아주 궁지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추격하시고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추격하시고 궁지에 몰고 계신 것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내가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느니 죽고 말겠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그렇죠.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개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선원들에 의해서 이제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면서 요나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았고 바다에 빠뜨리라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의 승질머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동안 기다리십니다. 3일 동안 기다리십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 생각을 해보라고, 혼자 한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3일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렸는데 3일 만에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것이죠.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한 요나를 물고기가 니느웨까지 데리고 가서 확 토해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뱃삭을 줬습니다. 그래 니느웨로 갈 때는 뱃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니느웨에 안착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니느웨에 도착하자 요나를 토해버렸습니다.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불편하셨는데 요나를 뱃속에 3일 동안 넣고 있었던 큰 물고기도 속이 불편해서 요나를 팍 토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명령하신 땅 니느웨에 발을 딛게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끈질기신 하나님, 끈질긴 하나님입니다. 세겹줄처럼 아주 끊어지지 않는 아주 끈질긴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니느웨는 한 3일 정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데인데 하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상으로 볼 때 진심으로 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한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니느웨 성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승질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퍼버댑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는데 왜 끌고 오셔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게 죽여주십시오.
이 꼴 보고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가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분노해갖고 하나님께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실은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욕먹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추격하시고 그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화를 사귀지 못하고 성읍 동쪽에다 초막을 짓고 혹시나 하면서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은 원래 악한 인간이었는데 사악한 인간이었는데 본성을 어쩌겠느냐. 아마 다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악한 짓들을 저질러서 멸망받을 것이다. 회개 무효화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놀래주려고 무언가를 막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보면 좀 개구장이 같지 않습니까? 놀리려고 막 어떤 소품들을 막 장치들을 준비하는 거 보면 그런 개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놀리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이 소품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또 개구장의 하나님의 그런 모습도 우리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내가 요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준비하십니다.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면서 작전을 짜셨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은 줬다 뺏는 작전입니다. 요나가 누워있는 그 초막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햇빛을 이제 가리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뜨거운 햇볕 앞에 그늘을 지게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두 번째 타자인 벌레가 가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타자인 동풍이 뜨거운 동풍이 가서 완전히 다 시들어버리게 만드니까 이제 요나가 직접 그 따가운 장렬하는 햇볕을 그냥 쐬이게 되는 것이죠. 기뻤던 것도 잠시 막 짜증이 나고 기력이 쇠하고 화가 나고 뭐 성질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항변하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이 꼴 안 보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옳습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옳다고 우기는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네가 아낀 것이 소중하듯이 나는 내가 아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네가 아끼는 너 박넝쿨을 위해서 너는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냐. 니느웨에 있는 10여 명들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넌 어떻게 박넝쿨을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를 떨면서 이 생명들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나에게 던지면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서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내를
비춰주셨습니다. 추격하시고 궁지에 모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해도 받으시고 욕도 먹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의 그 사악한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개구장이 모습으로, 때로는 정말로 추격하시는 끈질긴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욕을 먹어가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명의 사역자를 설득하셔 세우셔서 그 12만 명이나 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괜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욕먹는 그런 모습을 다 견뎌가면서 참고 니느웨까지 가셔서 요나를 설득하신 이유가 바로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요나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느웨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답답함과 사랑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습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아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익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명자를 설득해서 여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많은 것을 동원해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입니다. 열정의 하나님입니다. 추격하시고 궁지에 모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고 그런 또 개구장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한 명의 사역자를 설득하셔서 니느웨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끊임없이 요나를 추격하셔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게 하고 결국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실은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은 우리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의 하나님은 우리가 본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의 하나님을 본받으시면 멋지고 당당하고 행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피식피식거리고 아무 감흥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고요.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요나를 추격하셨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열정의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멋있고 또 아름답고 당당하신 분일까.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살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의 하나님 본받는 열정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열정의 하나님 본받아 또 열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시하시고 영광만 받으시는 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또 일하시는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은 흙을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오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시고 영광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막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행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귀한 생명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열정을 장착해야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읽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열정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시면 그만, 안 주시면 그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셔야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에도 열정을 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이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안 돼요. 되는 대로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사셨는데,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그 자녀인 우리들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또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무언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터치하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세상에 푹 쩔어 있고 사탄 마귀에 조종되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터치해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글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옥을 생생히 하심으로 우리가 가만히 쉴 수 없게 하시고 천국을 생생히 하심으로 우리가 그곳에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생생히 하심으로 우리의 최고의 목적과 동기가 사람을 개종하여 슬픔의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되도록 하셨다. 지옥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가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오면 여기로 사람들을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사람들을 슬픔의 사람에서 기쁨의 사람들, 또 지옥 갈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알면 알수록 열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함에 있어 열정이 솟아나는 방법은 지옥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또 얼마나 열악한 것이고 정말 멸망 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인 걸 알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터치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터치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열정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앞으로 열정을 갖고 사시고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터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자신도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